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증인이 되리라.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배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구해 주죠. 근데 천부장이 맨 처음에는 바울을 오해해서, 그래서 두 겹의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여 그들의 요새인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폭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어로 이제 자기의 간증과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하였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난 구원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올려다봐요?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처음 듣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제일 앞에 나오는 그가라는 사람은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아나니아를 가리킨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말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네가 이제 거듭나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라면서 바울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해줬던 얘기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지금 이 폭도들에게 간증하듯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한 이 14절의 문장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안수하며 그 눈을 뜨게 시력을 회복케 하면서 너 주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는 동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국어로 택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좀 긴데요, 프로에케이시 리사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리 손으로 잡아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심으로 붙들어 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날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주째 했잖아요. 첫 번째에서 에베소 1장 4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 번 더요.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창세전에,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너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상 받아보기도 전에, 네가 착한 일 했다고 신문에 이름 나기도 전에, 네가 이민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도 전에,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네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힘든데 피곤한데 뭐 이러면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배를 생각나게 하고 예배를 가고 싶어 하게 만들고 예배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알게 하신다라는 동사예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할 때, 바울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라는 말이 알게 한다, 깨닫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택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몇 주죠, 2주 전인가, 그때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용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학창 시절에 너라는 노래, 낙엽지던 그 숲속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유일하게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제가 그 다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 그 불렀던 그 뭐 겨울아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그 유명한 한국 당시의 가수였죠. 그분이 이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시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세요.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오래 못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게 지금 아주 사역도 잘하고 계시고 저하고 선교 가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래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냥 서로 뭐 이렇게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그 막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한국의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윤영주 장로라든가 그 누구죠, 이장희 씨, 뭐 신중현 씨, 이런 분들 다 같이 이제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때 자기는 대마초를 피우지도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그래서 한 4년여간을 정말 흑암 속을 지나는 그런 뭐 연예인으로서는 정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중에 이제 이 Jesus Christ the Superstar라는 뮤지컬에 이제 이렇게 예수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래 Jesus Christ 슈퍼스타가 원작은요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은근히 비꼬고 비웃는, 좀 이렇게 약간은 비기독교적인, 이게 원작은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신앙 좋은 윤복희 권사님, 또 곽규석 장로님, 누구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다 바꿔가지고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아주 복음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종용 씨가 예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감동을 줬고, 그래서 하루에 2회 공연을 하는데 거의 3년 가까이 294회를 했는데, 다른 역은 다 두 사람이 한 배역을 맡았는데, 다 두 사람, 헤롯 왕 그러면 곽규석 씨가 곽규석 장로님 맡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유인촌 씨가 맡기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역을 맡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역할만은 두 사람이 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해서 이종용 씨 혼자 맡은 거예요. 그래서 294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분이 다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잘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땐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고 이 배역을 잘하려고 하니까 사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자기 생각엔 수도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의 배반, 재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잘 알아야 되니까 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었고, 294회 공연을 하는 동안은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뭘 하나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안 했대요. 예수님 생각, 그 배역을 잘 감당하려고 예수님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더래요. 세상 노래를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맛이 없고, 할 일이 없더래.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았고 이런 게 하나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할 게 없더래. 할 게. 그 결국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자기가 할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하시고 신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한국에 가려고 하던 중에 LA 왔다가 청년 8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한 게 코너스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저런 얘기를 이제 본인의 그 삶의 간증을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청년 때 대학을 막 들어가서 막 교회 싸우는 게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요. 그 정말 저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회 생각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 사실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국립극장에서 그걸 보게 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어쨌든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났는데 이상하게 누가 목사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리고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렸는데요, 이 뮤지컬을 보고 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 생각이 여기서도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는 막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 혼자 책상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 인생의 한 번의 터닝 포인트처럼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예수님 역할을 한 분이 이종용 씨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감사하고 해피해지고, 그래 이번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목사 임직 예배드리는데 날 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아드님이 4명 중에 한 분인데 본인 아드님이 목사를 받는데, 그래서 꼭 자기가 꼭 부르고 싶은 사람 3분만 부르는데 와서 설교를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이 제게 얼마나 바쁜 주일인데요. 근데 거절을 못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때도 말입니다,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싸우니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지역장님을 통해, 때로는 구역장님을 통해, 때로는 어떤 손님을 통해,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의 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가 보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동사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이다, 알게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하는 그 의인을 보게 한다라는 그 의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대식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했는데 다른 일행들은 예수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못 보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바울은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분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듣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헬라어 동사 아쿠오라는 말은 그냥 들리다, 듣다라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같이 있는 일행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 소리가 주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듣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람이에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조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듣는다니까. 그 졸면서 들은 말은 또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는 사람 깨울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다 들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야.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 설교 때 조는 게 진짜 너무너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고 이렇게 성전이 크지만 옛날에 좁은 성전에서 있을 때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몇 명 안 된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막 조는 사람 보면 그냥 저걸 깨워야 되는데 저걸 깨워야 되는데 저걸 깨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설교를 맨날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지 말라고. 왜 자냐고. 내가 이제 나중에 만났었는데 꼭 내가 그때 그 설교 그게 꼭 우리 집사님 통해 위해서 한 말씀 같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그러면서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지 않았냐고. 다 들었어요. 다 들려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근데 이 양반은 절대로 그때 그걸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약간 졸리듯 할 때 들리는 말이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는 사람 자는 사람을 안 깨웁니다. 제가 안 깨우니까요 정말 신경도 안 쓰이고 바다도 안 되고요, 얼마나 나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만 안 골면 돼.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 졸면서 자꾸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신경 쓰이니까 그냥 조용히 졸아요. 그건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구원이 영이 있으면요 들려요. 희한하게 들립니다. 들려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울의 의지, 바울의 노력, 바울의 어떤 선행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의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었고요, 바울이 선행으로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베이스가 돼야 될 이 의식이 뭐냐, 마치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막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되고 내가 교회를 나와줬으니까 내가 뭐 제발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15절을 이 본문 제일 앞에 영어의 because라는 말과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 앞에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너를 왜 구원했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에게 알게 하시고 너에게 보게 하시고 너에게 듣게 해주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맞아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고난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헤어짐을 정리하고 있는 12제자와 함께 지금 하늘의 비밀한 것들 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지금 2000여 년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선택함을 받았는지,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지, 너희에게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정직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게 하려고 제가 가장 방황할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가 나성 순복음교회 금요예배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내게 알게 해 주셨고 내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저 시골 조그만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무엇으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저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늘나라는 이 땅보다 좋아요, 나빠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도 이 땅이 더 좋다고요? 하여튼 당연히 하늘나라가 더 좋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면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월은 오히려 더 병약해지고 더 연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생의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영생의 하늘나라, 변화된 몸으로 정말 영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늘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로 지금 당장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요, 그 직장이 페이를 많이 줘가지고 직장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로 보낸 것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족, 그 이웃 친지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고 그 일을 시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람쥐는 겨울 준비를 하는데요, 청설모라고 그러죠. 청설모는 나무의 둥지에다가도 집을 짓지만 다람쥐는 다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설모든 다람쥐든 하여튼 입에 불룩불룩 도토리를 딱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곳저곳 땅을 파서 열심히 도토리를 묻어둡니다. 겨울에 이제나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대비로 수십 수백 군데 이곳저곳에다가 정말 열심히 도토리들을 다 묻어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묻었는지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묻어두는 거래요. 다 많이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한 10%도 못 찾는데요. 10%. 그러니까 그 10%로 연명하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막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그냥 막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심어놨는데 10%도 못 찾아요. 그럼 그게 헛일한 겁니까?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잊어버린, 다람쥐가 찾지 못하여 먹지 못하는 그 도토리, 땅에 심겨진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 다 심어놨잖아요. 그러나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참나무가 자라가지고 참나무 숲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토리를 다시 다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일들 참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서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조차도 잊어버린 일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난 다음에 어딜 갔다 왔지, 언제 갔다 왔지, 뭘 했지 생각도 안 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헛된 일 한 겁니까? 무의미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복음의 큰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기억도 못하는 그 선행 때문에, 그때 그 복음의 증인되었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같이 브라질 빅토리아에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중남미 총회를 하면서 중남미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가서 3박 4일인가를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 현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강의 시간이 있고 막 예배가 있으면 신경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선교사들을 만나면 밥 먹을 때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잘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근데 딱 타이밍이 딱 만나서 만났어요. 그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인디안촌 선교를 했는데요, 그때 인디안촌을 갔을 때 정말 오늘날 21세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갔다 와서. 멀쩡 옆에는 백인들 목장주가 사는 집이 있다면 그건 뭐 대저택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솥대들을 기르고, 거기 어디 한쪽 그냥 숲속 같은데 거기에 이 인디안들이 어쩌다 목동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간신히 사는데, 사는 집이 운막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일찍 죽으니까 결혼들을 일찍 해요. 10대인데 그때 막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뭐 판자로 이렇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들어가는 게 실례일 것 같고 미안할.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했던 피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피델. 근데 눈이 살아 있어, 눈이.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이제 예수를 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아내하고 교회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내일 버스가 타고 나오기만 해라. 그래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는 비누를 어떻게 만들어 쓸 수 있는가, 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여튼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옷을 입고 가는가,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던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3명 남았는데 끝까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아까 사진 나왔지만 저렇게 멋진 품위 있게 저렇게 있어서 그러지 양복 입고 딱 나중에 가는데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자기 이제 차도 있대요. 차도 있고 자기 애들이 뭐 셋인가 네 명인데 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인디안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고 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 청년이 저와 제 아내에게 정말 내가 찾아왔고 만나주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감격이요, 다 잊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듣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움막에 살던 10대 인디안, 정말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중에 하나로 우리 이렇게 사역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 약한 교회, 선교지. 근데 우리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파라과이 그 기도 제목 나누었을 때 그 라디오 방송 안테나 쓰러져서 아직도 못 세우고 있는 그거 듣고 마음에 그 부담을 받아서, 그래서 파라과이 라디오 선교원금을 몇만 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파라과이의 우리 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게 레만소라는 지역인데, 뿌엔트 레만소라는 지역인데, 자기는 교회에서 1시간 좀 더 넘게 차가 막히면 더 가고요. 아르헨티나 국경 있는 쪽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얘기를 했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안테나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견진 지교회 목사님인데 그냥 같이 둘이서 그냥 붙잡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런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쉴 수 없으신 상과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목적,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열풍 중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지금 막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하십시다. 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나성순복음교회의 이 열품 중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들을 구석구석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열심히 도토리를 따서 땅에 심는 이 다람쥐 같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수고한 그 일은요, 그 도토리가 먹지는 못해도 나중에 참나무 숲을 이루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당장에 그 결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칭찬과 더 영광스러운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 못 보잖아요. 그 결말을 우리는 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증거한 복음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종용 목사님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나 같은 한 청년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전혀 모르죠, 그분은.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으면 어디선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무조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스탑을 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비록 이해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끝은 100%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것, 아직 아무 결과가 안 보인다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 하면서 참나무 숲을 보지 못한 채 잃어버린 도토리 생각만 하고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이러면서요, 억울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미련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전진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한 번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갑자기 그때 그 어렸을 때 교회 생각이 나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때 저같이 뭔가 좀 열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혹시 그런 복음에 오히려 이 걸림돌이 되는 언행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시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짧은 인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똑바로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